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4장 1절과 3절을 하겠습니다. 304장 1절과 3절입니다. 시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으며 주의 뜻을 배워가며 그것을 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치고 인도하시는 뜻을 따라 살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 앞에 모였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매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어 우리가 한 가지 마음으로 주의 맛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도와주시옵고 이어나오는 기도의 줄기를 잡아주시사 우리가 각각 구할 것과 함께 구할 것들을 선히 구하여 주 앞에서 합당한 기도가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형편과 처절하신 주께서 그 모든 일 속에 성령 하나님의 복되신 은혜 가운데서 인도하신 가운데서 주의 뜻에 합당한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시고 저희가 주의 뜻에 맞춰지는 상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돌려올리는 각기 합당한 기도와 시간이 이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부터는 성경의 이제 아가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말씀이죠. 이제 아가는
말 우리말에 아가서라고 번역된 것은 사실은 솔로 노래 중에 노래. 이게 히브리어 본래 제목의 이름이에요. 노래 중에 노래다. 이걸 이제 많은 성경이 번역하면서 솔로몬의 아가라는 절제 표제어를 따라서 솔로몬의 노래, Song of, Songs of Solomon 이렇게 많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가, 우리는 아가로 번역됐는데 아가란 말은 그냥 한자어 그대로 우아한 노래라는 얘기죠. 그래서 고상한 노래, 아름다운, 최고의 아름다운 노래, 뭐 이런 정도로 번역될 수 있겠습니다. 제목은 표제는 그렇고 노래 중에 노래라고 되어 있는 히브리어는 이것은 우리가 읽다 보면 이제 남녀 간의 사랑의 여러 가지 양태, 마음, 실제 몸의 움직임까지 포함해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나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아이들과 함께 읽어도 되는 것인가 등등 곤란한 책처럼 여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사실 아가서 강설이 교회 안에서 통째로 이루어지거나 이런 일들이 아주 드물죠. 그래서 아가서에 대한 여러 책들을 교회에서 찾아봐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읽으라 주신 성경에 계시된 말씀이므로 이 말씀에 주께서 우리가 모두가 알기를 원하는 뜻이 있음에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헤아려 알아야 하는데 그런 해석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남녀 간의 애정적 묘사가 이렇게 있는 것들을 실제 남녀의 사랑에 이렇게 해라 하는 이제 애정적 표현과 그거를 가리키는 성경인가 거기에 대해서 또는 이제 여러 가지 해석적 부치를 신비주의로 해석하거나 또 다양한 해석도 해왔는데 우리 개혁교회는 이 부분의 해석에 있어서 모형론적 해석이라 이렇게 합니다. 이제 모형론이라는 것은 예표죠. 또는 무엇과 무엇이 비슷하다 해서 모형을 따라서 보는 것인데 이제 어떤 모형이냐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모형론적 해석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사랑하는 남자와 사랑을 받는 여자, 신랑과 신부 이렇게 되어지면 신랑은 주 예수 그리스도요, 신부는 교회라고 생각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특별한 사랑의 내용을 신부와 신랑이라는 모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적당하고 올바른 해석이라고 봐집니다. 사실 성경에도 그리스도 교회의 사랑을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의 사랑에 비례해서 에베소 5장에서 이미 말씀을 주고 있죠. 그리고 교회는 항상 성경에 그리스도의 신부라 이렇게 표현되어 옵니다. 그러므로 아가서에 나와 있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어, 열정적인 애정적 사랑의 어, 그 마음과 몸의 움직임들을 가장 잘 드러내고 하나님 그것을 쓰시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 전에 누렸던 사랑, 타락 후에 인간에게서는 남녀 사랑이라는 것이 항상 부정적이고 거기에는 오염된 그리고 항상 깨끗이 않은 그런 이런 이제 하나님이 기대하신 남녀 사랑의 이상적 형태와 순수성 형태가 타락 이후에는 중생자를 포함하여 온전하게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이제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사랑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요. 버섯으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런 모습 속에서 남녀 사랑의 일체감, 서로 구별되나 하나됨의 사랑, 이런 것의 이상적 형태의 아름다움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의 사랑으로 그대로 묘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아주 적절하다고 볼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교회의 사랑을 타락전의 아담과 하와의 남녀 간의 사랑보다 더 빗댈 수 있는 이 세상에 일이 있을까? 이렇게 볼 정도죠. 그뭐 부모의 사랑, 어머니가 자식을, 아이를 사랑하는 그 사랑도 가장 숭고함으로 거기 빗대어 설명할 수 있으나 사랑의 관계 성질, 그때 오는 애정적 애착함, 그 성질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특별히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의 애착의 성질이 가장 강렬한 사랑이라고 되어진다면 남녀 사랑의 관계도
가장 강렬한 또 하나의 형태의 사랑일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성질이 좀 다른 것이죠. 그래서 타락 이전에 남녀 간의 사랑의 그 이상적 형태의 순수한 형태의 사랑의 그 애착이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의 애착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으로 옮겨와서 아가서를 읽는 것, 즉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론적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성경을 읽는 것에 합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남녀 간의 사랑의 묘사는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모형론이 되려면 어떤 A가 B를 모형하려면 A가 사실이어야 되는 것이죠. 거짓을 가지고 B를 모형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기려진 남녀 사랑의 마음과 몸의 움직임에 관한 모든 표현들은 그건 그대로 실제적인 것이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영적 의미를 풀어주는 오해농적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아가서를 이제 읽어가시면 올바른 성경 해석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절과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너의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너의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가리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2절에 내게 입맞추길 원하니 너의 사랑이 포도 나음이다 이렇게 돼 있죠. 교회 고백입니다. 여기서 근데 너의 사랑이라고 돼서 우리말로 내게는 나는 이제 교회고 너의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 너라는 것은 2인칭의 대상자는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1인칭인 나는 그것은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합당한 해석이죠. 그래서 이제 번역이 너의 사랑이 이렇게 되니까 얼른 그리스도가 떠오르지 않는 거죠. 남녀 간의 사랑의 표현이죠. 이걸 그리스도 관계를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이제 바꾸어 표현하면 조금 이해가 되는 거죠. 나에게 입맞추려 원하니 주님의 사랑이 포도보다 낫습니다. 다윗이 시편에 고백했던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이 그대로 옮겨져 왔다고 생각하셔 성경을 읽으면 이 말씀 그대로 눈에 들어옵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그 사랑은 얼마나 좋은지 이 땅에서 포도주를 마시보다 낫습니다. 3절에 주님의 기름은 향기로워 주께서 내게 부어주신 기름 그도 얼마나 향기로운지 그 향기로운 나로 하여금 아름답게 만드니 내 아름다움이 이 세상 속에서 더럽고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럽지 않고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니 처녀들 어떤 사람들 이게 처녀라는 것은 다 신부의 대상자가 되니까 교회의 일반적인 사람들을 이렇게 넓게 보셔도 좋아요. 그러면은 모든 주님이 묶으신 회중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부으시는 향기로운 기름은 주께서 의로우신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모든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를 성령의 열매로 이끌어 가시는 복된 경건 안에 누려지는 그 고상함이죠. 그래서 성도가 은혜를 입어 의로운 자가 되어지고 의로운 자라는 아름다운 이름 그 이름을 향기로 갖고 있으면서 그 향기로움이 실제 드러나니 함께 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 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때 이때 나타나는 신부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움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자들이 되는 거죠. 이 왕은 바로 주님이에요. 너라고 2인칭을 다시 그가 왕임을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전은 여기서 2인칭 너 당신의 기름 했던 그분이 왕이시구나 이걸 알 수 있는데 주님께서라 우리 바꿔서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주님과 연합된 교제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를 인도하지 않으면 주께 내가 못 가는 거죠. 그럼 우리는 주님을 향해 따라 달려갈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진하고 아름다우니 우리가 주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 모두가 즉 교회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너무 이해가 쉽죠. 우리 모든 교회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주께서 너의 사랑, 주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이 이 땅의 포도주보다 달고 금보다 귀합니다. 라는 시편적 고백처럼 그대로 옮겨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포도보다 더 진합니다. 자녀들이 온 회중이 주님을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예배 가운데 모여진 모든 성도가 주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찬양, 그것이 이와 같이 마땅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을 지금 있는 남녀 간의 이 사랑의 애정 표현을 그대로 갖고 보니까 이 뜨거운 마음이, 절절한 마음이 그대로 유비가 되어지잖아요. 모인옥주 해석이 타당한 거죠. 너무 유비가 되어져서 이 사랑의 마음에 끓는 마음, 이걸 아는 사람일수록 이걸 그대로 주님을 받고 보게 되면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그냥 차갑지 않은 거죠. 그리고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의 베푸신 사랑을 안다는 것이 가슴으로, 마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 속에서 뜨거움이 있는 거고, 눈물도 있고, 감사가 있고, 그런 것이죠.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헐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이 주위에 있는 이제 코러스가 회중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회중이죠. 이건 사실 교회 전체 회중으로 봐도 됩니다. 예루살렘은 바로 그 왕이 거하는 거처고, 거처가 있는 그곳에 예루살렘은 성도의 모임이라 봐도 됩니다. 내가 비록 자, 내가 주님 앞에 와 있는데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됐어요. 이것은 신분의 낮음이에요. 그러니까 왜 검은가 했더니 6절에 보니까 햇볕 쬐어서 거무스름하다니까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일을 해야 되는 피부가 검게 탄 모습을 갖고 있는데 아름답다. 걔들의 장막, 솔, 휘장은 아름다우다 표현하는 거죠. 성막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때에 나의 어머니 아들들이 노하여 포도원지로 삼았으니 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바라보면 주님 앞에 이르기에는 주님의 신부로 나가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어요. 저는 비천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니 제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라는 거죠. 교회 고백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 저 자를 돌아보면 죄인일 뿐입니다. 주께서 저를 사랑하시니 주님 향해 사랑을 받고 나아갑니다. 그 사실 고백하고 있는 것 같죠. 이 신부가 이 친구가 자기를 사랑하는 주님을 찾습니다. 내 마음으로 7절입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네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이 말씀의 뜻을 잘 보면 그리스도를 찾는 성도의 갈망입니다. 시편에서 내 영혼아 어찌 낙담하느냐. 그리고 사슴이 시냇을 찾듯 주를 향해 찾아나가죠. 주님, 제 안에 성령을 소멸케 하지 마시고 저를 다시 회복해 주시옵소서. 죄인된 자가 고백할 때 주를 향해 간절히 주님과의 사랑을 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얼굴의 빛을 저에게 다시 향하여 돌리사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간구하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에 살 수 없음을 알고 주를 찾는 것처럼 신부가 그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여기서 간절히 주님의 사랑을 찾아 나갑니다. 내 마음은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나의 전부인 나의 사랑하는 자야 라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양치는 것과 정오에 쉬게 하는 것을 저에게 인도해 주세요. 주님과의 교제의 자리죠. 성도와의 모임과 연합의 자리죠. 교회를 찾아 나가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가 되겠습니까? 어찌 얼굴을 가리는 것은 수치스러운 여자예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드러낼 수가 없고 수치스러워서 얼굴을 드러낼 수 없는 자처럼. 그러니까 주의 나라에 버림받은 자처럼 제가 어찌 있겠습니까? 저를 불러내셔 주님의 신부로 인정받기 어려운 비천한 자지만 주님을 찾아 나가고 있는데 저를 그렇게 비참한 자 남기지 마시고 주님의 공동체여 주님의 사랑하는 그 무리 가운데 저를 넣어주세요라는 거죠. 제가 교회에 속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모든 성도의 모습을 그려보며 사랑하고 그 자리를 그리워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형편이 되어지면요. 예배 자리가 얼마나 그리울까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평범한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내가 와 있는 것 같고 성도가 들러리 같단 말이에요. 예배 드릴 때 내가 있고 다른 성도가 다 내 주변에 있는 배경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내가 예배 자리에 못 나올 때 그때 알아요. 모여 있는 성도가 주인공이고 내가 거기 함께 있는 거구나. 그 자리는 주님께서 주인 되신 자리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처럼 이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갖게 되어지죠. 8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피하였구나. 너의 두 뺨은 나은 머리털로 너의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보는 교회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즉 여기서 사랑하는 자 주님께서 신부 교회를 향해 화답하는 거죠. 이거는 연인 사이 속에서 신부의 아름다움을 보고 너처럼 아름다운 이가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상대에 대한 아름다움의 표현들인데 이게 주님께서 교회를 보는 아름다움이에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이 교회를 가리켜 하는 말이죠. 네가 알지 못하겠던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격에서 양떼 발자취는 먼저 믿은 성도를 따라하죠. 내가 모은 양떼가 있으니 양떼들, 즉 성도들,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 걸 보라. 그들이 하는 발자취를 따라오려구나. 그렇게 되면 네가 아름다움을 다 얻게 될 거야. 나의 사랑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여 두 뺨은 따은 머리털 네 번 구슬결을 아름다우니 너는 내가 보기에 참으로 아름답단다. 너는 검고 피부가 거슬려 비천하여 아무것도 아니라 말하지만 내 눈엔 너는 아름답단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수치스럽고 죄송하고 부끄러워 주님하고 고개를 내릴 때 내가 금사슬의 은을 박아 너를 만들어 줄 거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를 아름답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죠? 주의 보혈에 또 희생 제물을 드린 주의 은혜는 또 주께 이루신 모든 의를 우리에게 덧입히셔서 아름답게 아름답게 장식해 주시죠. 그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거죠.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14절 주의 말씀을 보면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댔구나. 나의 사랑한 자는 내 품 안에 몰약 향 주문이요. 나의 사랑한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뻐하는 거죠.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이제 남녀 간의 사랑의 몸짓의 형태가 쭉 드러날 때 고백이 먼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이제 나도 기름의 향기를 뿜어냈구나 말씀에서 그리스도 향한 사랑으로 교회가 영적인 사랑과 또 여러분이 모든 교회를 향한 헌신 그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 아름다움을 노래하며 화답합니다. 15절부터 2장 1절의 내용이에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의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 표현 묘사가 사실적으로 비둘기 같은 눈이 이쁜가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건 이 시적 그 당시 문화적 표현 속에 사랑의 가장 예쁜 모습을 표현한 것인데 주님께서 말씀 15절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 사랑아 이거는 15절은 신랑의 말입니다. 신랑이 말합니다. 신부를 향하여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구나.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어여쁘게 보세요. 우리가 나그네 교회로 모여서 예배할 때 주님께서는요. 그 우리를 이쁘게 보시는 거죠. 이에서 신부가 화답합니다. 16절 나의 사랑하는 자야 주님이시여 제가 사랑합니다. 주님께서는 어여쁘고 화창하시고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이 그리스도의 언약 아래 쉬고 있는 침상이죠. 예수님께서 맺으신 은혜 언약 아래 성도가 의롭다움을 입고 영적인 교제를 누리며 사랑 가운데 누리는 그 아름다움의 초소. 그 교회요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그 집은 실로 백향목 들보처럼 아름답고 잣나무 석가래로 든든합니다. 이장 나는 그래서 샤론의 수선화의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이 아름다움이거든요. 깨끗하고 순결한 아름다움. 교회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그러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신랑이 노래합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 세상이 다 더럽고 추해도 그러나 오직 그 가운데 순결한 자가 있으니 내 백성 내 사랑은 양떼구나. 내 사랑이로다. 주께서 은혜를 입히시고 교회를 그렇게 불러내시는 겁니다.
신부가 노래합니다. 3절부터 6절이죠.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더구나.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의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덮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이제 하나님 말씀입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를 받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베풀어서 깨닫는 은총으로 인해서 말씀을 알듯알듯 먹고 그 가운데 느껴지는 주님의 사랑의 앞에 좋게 누려지는 거죠. 그 기쁨을 표현한 것이에요. 그 기쁨의 만족과 그 안도감과 그 소속함과 그 일체감과 하나됨의 기쁨을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앉는구나 하는 이런 남녀 사랑의 하나의 몸짓으로 다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3절부터 6절 안에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이 마음의 표현들이 교회에서 예배할 때, 공동체와 더불어 주 앞에 나갈 때,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는 마음, 그것이죠. 7절 봅니다. 마지막 절이죠.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워낙에 이제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것은 오늘 지금 있는 본문처럼 2장 7절, 그리고 또 3장 5절, 또 8장 4절 가면 세 번에 걸쳐서 요 문장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일종의 후렴구죠. 문단 여기까지 나누고 그다음 문단 나누고 문단 나누는 것 같은 그런 일종의 후렴구 같은 되면서 또다시 강조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뭐냐면 이 사랑이 너무 귀해서 그렇지 이 놀라운 이 사랑이 더욱더 앞으로도 성장하고 성숙하고 깊어져야 할 텐데 이게 깨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흔들지 마라. 그 사랑의 고결함과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랑에 대한 간절함을 꽉 표현하고 있는 거죠. 어떤 과일도 성숙해야 숙성되고 성숙해야 맞잖아요. 후숙 과정이 있는 과일도 있는 거 아니야. 수확했으나 좀 더 놔뒀다가 먹어야 되는 것처럼 이런 후숙 과정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랑이 이제 시작된 사랑이 첫사랑에 만족하고 그걸 절정이 아니에요. 이 사랑이 시작된 사랑이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 나가고 될 텐데 흔들지만 끼우지 말는 것은 지금 따거나 지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이 전부가 아니에요. 라는 거죠. 있기 전에 떨기도 하고 신맛이 강한 상태로 있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사랑한 이 사랑이 혹시나 깨어질까 두려워. 더 깊은 사랑으로 들어갈 때까지 놔둬라. 깨우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 굉장히 강렬한 사랑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죠. 오늘 읽은 이 야가서의 첫 시작부터 우리는 강렬한 그리스도와 교회 사랑에 대한 적절하고 적극적인 표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아가서를 계속 읽어가면서 주께 주신 귀한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알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같이 기도를 우리 기도로 함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